인생 무너질 때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여러분,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우리 앞에 던집니다. 어제까지 굳건했던 땅이 오늘은 모래처럼 흩어지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누구나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건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무력하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무상함,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상함 앞에서 너무나 자주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들에 너무 깊이 집착해왔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영원하리라, 사랑이 변치 않으리라, 건강이 늘 함께하리라 믿었던 순진한 마음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거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며 발견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 원칙,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십시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려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어떤 폭풍도 견뎌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호수는 거울처럼 맑아 하늘과 구름을 온전히 비춥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그 거울은 깨져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요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일수록 깊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후회가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확실한 닷입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가? 제자는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폭풍우와 싸우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힘입니다. 문제와 싸우려 들지 마십시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내면의 중심을 찾으십시오. 고요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요한 마음만이 명확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당신의 마음만큼은 고요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잃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들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단단히 움켜쥘 때 그것은 이미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재산, 명예, 건강,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신념까지도 너무 강하게 붙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감옥이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마십시오. 노력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손을 펴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펼치면 새로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혹시 당신이 너무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 때문은 아닌가요?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인정,
완벽함에 대한 욕구.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꼭 가져야만 하는가? 이것을 잃으면 정말 내가 끝나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당신은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을 되씹으며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은 우리 곁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확한 진리입니까? 당신이 지금 숨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기억이거나 상상일 뿐입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특히 더 과거와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배가시킬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몸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느 선생이 말했습니다. 걸을 때는 걸어라. 앉을 때는 앉아라.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며 먹으십시오. 걸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현재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에 충실할 때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대부분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현재에 더해진 과거의 짐과 미래의 두려움입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한 호흡씩 숨 쉬십시오. 한순간씩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모든 위대한 여정은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원칙, 고통을 피하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아픈 감정, 불편한 진실, 힘든 상황들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술에 의지하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며 고통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면하라. 그 속에 해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 속에 해방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을 용기 있게 통과할 때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느끼십시오. 슬프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범람하지만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고통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무너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두렵다.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 안을 지나가는 파도일 뿐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 틈으로 새로운 이해와 연민과 지혜가 들어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시 빚고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는 불에 구워져야 단단해지고 금은 용광로를 통과해야 순수해집니다. 당신의 고통 또한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당신의 고통과 함께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모든 고통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5번째 원칙, 자비심을 잃지 마십시오.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비심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거칠어지고 세상에 냉소적이 되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가혹해집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일수록 자비심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심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 배신당해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당신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자기 자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자비로우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조차도 그들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서도 배를 계속 짊어지고 가겠는가? 제자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강을 건넜으면 배는 놓고 가야죠.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배를 아직도 짊어지고 가는가? 자비심은 당신을 치유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밝게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심이 당신을 둘러싼 세상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한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의 행위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 흔들릴 때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요함을 지키고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하고 고통을 통과하고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며 이 세상을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고 어려움도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어둠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배를 타고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으십시오.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여정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5가지 원칙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시도하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가르칩니다. 모든 어려움은 동시에 선물입니다. 모든 고통은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이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당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킨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집니다. 그리고 다시 뜹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날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이며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고. 당신의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십시오. 조금 더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감사합니다.